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엘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참 놀라운 게 처음에는 심판에 대한 무서운 경고로 시작합니다. 근데 마지막을 향해 가면요, 희망과 구원의 약속으로 마치고 있어요. 마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엘 선지자가 첫 번째로 외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라는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나팔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신호였잖아요. 전쟁이 일어날 때도 또 중요한 소식이 있을 때에도 그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온다라고 경고를 하시는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저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엘 선지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니야. 여호와의 날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심판의 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는데 이번 시험 잘 봤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는데 막상 결과를 보니까 예상과 다르게 이제 그런 결과를 얻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라, 돌아오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요엘 2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라도라는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미 심판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라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엄마나 아빠가 자녀에게 막 화를 내다가도 아이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면 그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과 같이 비슷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옛날에 슬프거나 후회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옷을 찢는 관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회개하는 것처럼 아파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너의 진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또 찬양할 때 겉으로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예배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진심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또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성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길 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약속들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재앙으로 인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막 중단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다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예배드리는 마음이잖아요. 억지로 교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은혜를 받고 싶어서 막 교회를 나오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삶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건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노라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터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우리의 건강 가운데도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23절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른 비는 씨앗이 싹트도록 돕는 비입니다. 늦은 비는 열매가 맺도록 돕는 비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에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 만민이라는 말이 정말 놀라운 게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즉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도, 나이가 드신 어른들도, 남자이든 여자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령 충만한 청년들이 또 갖고 있는 여러 비전들이 있잖아요. 또 교회 어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에 대한 어떤 소망과 열정을 품고 계십니다. 바로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마지막으로 32절에서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도 누구든지라는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학벌이 좋든지 그렇지 않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지 능력이 출중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오순절 날의 성령 강림절에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였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엘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업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로 충만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